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촬영해서 딱 지었어요. 7월 20일이니까 7장 20절 그렇게 하고 있네요. 7장 20절? 이렇게 7월 20일이니까 봐봐야 되겠네.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 이거 여기 굉장히 무서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분별해야 되거든요. 제 강의 듣는 사람들도 제가 서울교육방송 보도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 강의를 무조건 다 100%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음이라 그러는데 절대 믿으면 그게 맹종이고 그거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분별해서 믿어야 되죠. 하나하나. 무조건 그걸 갖다가 싹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마귀가 그 절대 믿는 그 사람을 쓰고 쑥 들어가 버려요. 그 사상이. 그래서 요즘 그 학생들도 교사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교사가 자기 이권, 이념, 거짓을 가지고 말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 100% 믿으면 안 돼요. 그 아베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도 그렇고, 누구든 자식은 부모 말 100% 믿으면 안 돼요. 부모는 부모 인생이고, 자식은 자식 인생인데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 절대 100% 믿으면 안 돼요. 특히 한 60대 되신 분들은 자식 믿으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 봉양에 관심도 없어요. 오직 그 건물, 소유, 상속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건물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저기 어디 요양원에 버려져요. 현대판 고려장이잖아요.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7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뭐 어떤 타이틀, 명예 그걸 가지고 있다고 100% 믿으면 안 돼요. 목사라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것 같죠? 아닌 건 많아요. 그거 분별하고서 믿어야 돼요. 또 그거 가지고 막 따질 것도 아니에요. 분별하면 분별이 돼요. 그게 깔때기처럼 걸러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깔때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신약 같은 경우도 이제 정제가 된 거죠. 이미 확인이 끝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제가 안 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 복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외경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걸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쓸 때도 그렇고 이미 써진 책을 인류를 통해서 검증을 마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같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8시 됐는데요. 새벽 1시 40분 정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 그때 한번 촬영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졸면서 비몽사몽간 했는데 그것도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해야죠. 새벽에 2시에 일어나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품꾼, 천국 포도원 오늘 비유거든요. 천국 포도원 비유에 그 품꾼들 갖다 이제 일하는 품꾼들 오전 6시, 9시, 3시간 단위에요. 6시, 9시, 12시, 그 다음에 3시하고 이제 2시간 단위로 5시, 그 6시까지 끝냈겠죠. 6시부터 6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제일 끝에 일했던 사람이 이제 5시, 오후 5시 일했던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오, 그날 일한 품삯을 다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떼역부터 새벽부터 일한 이제 새벽 6시부터 일한 품꾼들이 이제 뭔가 이 임금 협상을 하려고 이 포도원 주인하고 이제 좀 한번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동계약서 이제 그 계약을 했잖아요. 임금 협상을 이미 끝낸 상황에서 한 데나리온만 받아가면 되는데 더 달라고 이제 너조를 결성했겠죠. 너조위원장처럼. 그래서 우리 다음날 안 나올 거다 뭐 그랬던지 뭐 어땠을지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가라 해버리잖아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19장하고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가 말했던 것과 품꾼 6시부터 일한 품꾼들의 노조위원장이 있었겠죠. 노조위원장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말과 이 포도원 주인이 했던 말이 똑같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 똑같아요, 두 개. 근데 이것은 그 위에 부자 청년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 뒤에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포도원 주인이 이제 6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6시부터. 9시에 가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일해라. 그 다음에 12시에도 놀고 있었거든요. 일해라. 3시에도 놀고 있었거든요. 일하라. 5시에도 놀고 있었거든요. 일하라. 그럼 일하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었거든요. 일하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포도 밭이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품꾼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일을 하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던 게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일하러 예수님을 안 따르잖아요. 따르라 한 그게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야 영생을 받는 거거든요. 영생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은 19절, 19장 29절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은 바로 영생을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제자들은 영생보다는 이 땅의 어떤 소득, 소유,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권력, 자신들이 얻고 싶은 자신들의 꿈,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이제 물으니까 또는 땅, 이렇게 정권을 탈환하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 이제 분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상징하는 건데 제자들이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된 자는 첫째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깊이 한번 상고를 해볼 문제입니다. 꼭 이것을 베드로가 먼저 됐는데 나중됐다. 또는 바울이 나중됐는데 먼저 됐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딱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인본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파부터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이 일하기 그 전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포도원 일을 갖다 준비를 하고 이 포도 농사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잖아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장 나중 그 오메가까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어떤 생각처럼 가장 나중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는 저는 이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첫째 된다. 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되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말론적 정신.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일했던 자는 가장 나중된 거잖아요. 그것을 50대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그것을 이 종말론적인 관점,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후 5시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근데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의 인생도 지금 48이지만 뭐 그 끝날 각자의 인생의 끝날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나이는 정해졌거든요. 태어난 날부터. 저는 48세, 어떤 사람은 38세, 어떤 사람은 28세. 지금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는다 그러면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되겠죠. 오전 6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인생의 종말이 이제 한 70대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임재하신다면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끝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영생을 받았던, 약속받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우측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과 바로 낙원에 갔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끝날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는 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이 관점, 자기 인생의 끝날에 나중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있는 것을 떠날 수 있거든요. 부자 청년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권력이 있는 자도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자들을 이 포도 주인이 와서 일하라 하니까 그걸 버리기 쉬웠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약에 어부로서의 그 일이 잘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거의 빈 그물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그 그물에 잡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떠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느 날 확 잡혔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버려지는 인생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사실은요. 이집트에서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했었잖아요.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포로 생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거의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렇다고 먹고 살기 힘든 사회적인 이 빈약층에게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는 것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임재해요. 그런 사람에게도 뭔가 공고함이 있거든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삭개오 같은 경우 돈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삭개오는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 재물은 많았지만 명예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였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생은 다른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때로는 재물이 없어서 또는 자식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깊은 고뇌를 하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은 포도원에 일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안을 받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이게 은혜죠, 은혜. 한 데나리온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들이 일하는 어떤 노동력의 가치로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생의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자기가 더 열심히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 얍삽한 생각들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일한 것에 대한 받는 값. 그건 세상적 가치죠. 하나님적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그 큰 걸 줍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 100 이것이 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3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 그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크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규모가 우리가 죽으면은 죽은 이후부터 영원히 살거든요. 그 영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이잖아요. 세종대왕은 지금도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은 거의 찰나잖아요. 머리 한 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생이 머리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 머리 한 올 정도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이 머리 한 올 같은 그 인생에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인생을 갖다가 뭐 완전히 내팽개 치듯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잘 살아야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면하게 살아야죠. 제가 오늘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화장실 벽 청소하는 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저렇게 나눠서 청소하는 것을 해보니까 정말 저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4개월 동안 복음서를 나눠서 읽었거든요. 한 장 한 장씩 소제목을 달면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두 번째 읽는 거죠. 마태복음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3월, 4월, 5월, 6월 4개월이잖아요. 7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두 번 읽었어요. 15일 날은 15, 16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16일 날은 다시 1장으로 넘어갔거든요. 요한복음도 두 번 읽었고 그것도 20장인가 21장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읽은 다음에 22장부터는 두 장씩 읽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두 번 읽었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한 번씩 읽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소제목 거의 다 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니까 복음서가 이게 새롭게 들어오고 깊게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을 마치 어느 날 대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쪼개가지고 날마다 청소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착도 가고 거기도 깨끗이 청소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화장실이 깨끗해졌어요. 날마다 조금씩 청소하니까요. 청소 안 하고 그냥 내팽개쳐 놓고 2주에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날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일은 유리 선반 일요일, 오늘은 벽이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화장실 보통 한 3번, 4번 들어가잖아요. 그 벽만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벽은 다 청소했어요, 지금. 근데 딱 또 바지더라고요, 저게요. 그리고 또 좀 청소하고. 그니까 화장실 깨끗한 거예요.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저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것도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맡긴 거거든요. 그게 다 달라요. 누군가는 제 이 영상을 보고 왜 그걸 이런 걸 하냐 하는 사람도 있고 와 잘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다 달라요. 몰래 자기 거 봐야 돼. 자기 거.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나하고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십자가가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저는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저에게 맡긴 어떤 사역이라면 다른 사람은 글 쓰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각자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으면 판단하죠. 그걸 그러면서 다른 거 막 감나라 배나라 하다가 자기 거 안 한다니까요.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교육방송이 하나님 주신 언론사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 어떤 강의나 책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알리는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이걸 이제 언론 목회라고 하거든요. 언론 목회. 저는 이거 평생 할 거예요.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죽는데요. 뭐. 저는 이 지구의 생명 사업을 하시는 기업의 총수는 예수님이라고 절대 믿어요. 자, 오늘도 마태복음 20장 천국의 포도원 비유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이 탐욕의 그런 노조 위원장이 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